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를 1장부터 11장에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12장부터 이제 1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삶은 우리가 힘써 애써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 그럴 때 내가 그 권함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바르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앞선 분이 말해줄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좋게 생각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권하는 말 중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물은 전부 죽여서 바쳤습니다. 피를 쏟고 난 다음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다음에는 다시는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바쳐지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 나는 매일 죽노라.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때 제물이 제사 때마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매일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요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역시도 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도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가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예배처소에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구약에서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100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으로 그냥 받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나대로 돌려주시면서 또다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반복되는 생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멸류관을 씌워주고 또다시 드렸더니 또다시 씌워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씀이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 예배가 드려지도록 부탁을 하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바울이 살던 세대, 초대교인들이 살던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권위를 다 깨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오고 오는 세대, 지난 세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하시는 말씀. 그때그때의 풍조, 그때그때의 시대 변천에 너희들은 따라가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유행이 돌고 돕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뀌어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바뀌고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대를 못 맞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미래도 결정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겸손한 마음, 우리 마음도
예수 닮는 마음이 되어지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모르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판단은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이 안 되면 이단인지 정통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사단마귀가 하는 것이다.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판단이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마땅한 삶이 오늘도 실현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